네, 모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 교역자 수양에서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그 네 편의 설교 가운데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내용이며 같이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교회와 목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의 은혜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또한 목회는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풍성한 답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결국은 목회의 방향이 그릇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란 1절에 나온 바대로 성도들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일이 있도록 너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목회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신분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신분적 위치입니다. 또한 둘째는 1장 7절에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신분적 위치입니다. 또한 1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도로서 누려지는 객관적 신분적 위치로서의 권리입니다. 죄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적 위치에서 영생을 기업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집니다. 이 성도의 부르심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객관적인 표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이요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르심은 이것뿐만 아니고 성도가 이와 같은 신분적 변화를 겪게 되었고 따라서 동시에 이 모든 일은 목적한 바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의 상태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컨대 1장 4절을 보세요. 이번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는데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 이게 성도의 부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 주려고 부르셨고 영생을 기업으로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우리를 신분적으로 바꾸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부르신 것이에요. 이런 변화의 과정은 성도의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장 6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어떤 단어가 누구이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구나. 궁극적으로 12절 가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같은 말이 나오죠. 14절 보게 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속량하시고 그 다음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요. 그 영광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베풀 은혜로 인해서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를 깨달아 알고 그를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의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신분의 변화와 주관적인 상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부름의 내용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요컨대 2장,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서의 부르심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이 꽤 길지만 이 요약이라고 말한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기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원래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살리셨다. 3절 끝에 너희는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4절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5절 그러므로 인해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질기 풍성하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라. 그러니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변화되어졌다.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성도에 합당한 일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 우리를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들입니다. 그럼 목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하면 이 일들이 성도로 모여 성도들 가운데 온전하고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게 교회고 이런 일들이 잘 드러나도록 수고하는 모든 목사의 직무가 바로 목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른 교회의 목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변화를 겪는다는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교회가 없이 스스로 혼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로 하나님 뜻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교회가 없어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을 밀어놓고 나 스스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 되어져요. 결국 자만이 되어집니다. 교회 바깥에 홀로 성경책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워집니다. 교회에 소속해서 교회 회원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 활동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도대체 그럼 교회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된 성도의 부르심이 합당히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배서 4장 1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속에는 사도여, 선지자여, 복음 전자여, 목사여, 교사란 조직체의 구성에 나간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 몸은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 각각을 하루 하여금 준비케 하여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니 이 모든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일은 직원들의 사역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목사는 지원을 주시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따라서 사람들 생각에 필요에 따라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 생각에 목사가 있으면 더 좋다 이래서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있는 곳에 목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1559년에 작성된 프랑스 신앙고백서 25항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해야 하며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들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교인은 목사들이 정당하게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두심은 그들의 도움과 종사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제도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직분을 없애는 모든 신령주의자를 배격한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없이도 우리가 임의로 모여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을 갖춰 기관으로 세우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뜻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 그것을 임의로 부정하고 임의로 행하라는가. 교회는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요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 자, 그러면 교회는 이와 같이 조직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는 또 다른 성격을 하나 갖고 있으니 그것이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이다 라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교회의 내적 성질이죠.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맡겨진 직분자들의 수고와 그들 통해 주신 말씀의 방편을 통해서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범사의 그리스도가 자라나가는 그 온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마디마디가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죠? 무엇으로 연결되고 결합될까요? 알날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의 몸을 구성하게 될까요? 이걸 연결해주는 끈은 전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재능이 서로 성도 각각을 연합하여 하나의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기체적 성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어떤 학원에 각각이 등록하여 수강생으로 모여 앉아서 다 배우고 배웠으니 간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와서 배우고 배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로 묶어져 가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실체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조직체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뿌리내림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묶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갖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한 교회 실체의 모습인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와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시켰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열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봅니다. 42절과 43절 두 절을 보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도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말씀의 교제를 갖게 되어지고 또 서로 떡을 뗍니다. 성찬을 나누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기도가 주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4절부터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나눠줬다.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절정에 이뤘던 성도의 교통의 지극한 숭고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실 교회는 이상적 교회에 현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오히려 개인의 소유를 소유의 개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도덕질을 하지 않도록 삼가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신앙 수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 측면에 얘기되면 피차 내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겠죠. 이때는 오순절날 교회의 완성적 측면을 보여주면서 이 일이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하죠. 46절 같이 읽어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해서 유기적 사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이기에 힘을 썼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별로 같아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흩어져 버리게 되면 누구라도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이상한 힘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그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는 중력 관계, 인력 관계가 생기죠. 커다란 우주의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만나면 서로 힘의 역학 관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배척한 미움의 관계 역사가 되지 않는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힘의 관계로 뭉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원자와 같은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할 때는 미립자는 아주 작기 때문에 미립자와 미립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거의 공간이죠. 근데 공간이지만 하나의 물체로 있을 때 그 물체는 툭 치면은 공간도 쑥쑥쑥 빠져가지 않고 그게 하나의 물체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덩어리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밀입자 밀자 엮여 있는 힘 때문에 하나의 물체 개념으로 다가오시지. 그것이 공간 개념으로 쑥쑥 들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작지만 떨어져 있지만 묶여 있는 둘의 힘의 관계는 다른 것에 대하여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교회는 각각은 신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서로 연합하여 마음을 힘써 하지 않으면 유기체적 교회로 성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알날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모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나누고 사귐과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일이 벌어져서 그 가운데 도덕적 아름다운 순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기체적 성격이죠. 사도들에게 명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로 삼아서?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지켜서 행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일의 모든 사역은 이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사역의 책임을 맡겼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도행전 나온 대로 들었죠. 유기체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와 바른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무엇이 되죠? 첫째는 목회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성도를 각각 부르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목회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 번째는 그러면 목회가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이냐를 판단할 때 그것은 교회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개인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는가? 내가 얼마나 성실히 당했는지 아는가? 내가 진심으로 행했거든? 라는 주관적인 자신의 변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 구조 안에서 그 사람의 활동이 어땠는가라고 볼 때 그 목회가 합당하며 견실한 목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한 교회 실체의 두 가지 측면을 마음에 두고 있게 되면 교회 안에서 유기체로서의 교회 성격이 잘 드러나길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연합이 있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모이는 일이 잘 드러나며 사귐이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애써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일인데 이렇게 무슨 이게 물질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나는 이거 화학 변화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아름다운 결과는 목사를 하여금 뭘 하게 만들죠?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는 것 외에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될 분명한 요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자기가 부르심 받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부단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1장 9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목사는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 성격이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냐 아니면 빈약하냐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첫째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의 사역, 조직체로서의 교회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먼저 힘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두기를 그렇게 가면서 교인들의 개별적인 성격과 신앙 정도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개인 성격이 다 다르고 믿어온 시작점도 다르고 또 그동안의 신앙생활도 각기 달라서 교인들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한 교인을 볼 때도 어떤 때는 그분이 성숙해 보이는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각기 다양한 측면을 목사는 늘 생각을 하며 교인들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연약하다는 것을 핑계로 구실로 삼아 그자가 마치 불신자인 양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끼고 살뜰하게 돌봐야 한다. 그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1566년에 만들어진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좁게 보고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말아라. 고의적으로 성례를 멸시하지 않는데 성례에 참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그렇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덕목이 아니죠. 교인은 마땅히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청원해야 되는 것이고 세례를 청원하여 받아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향하여 교회 회원으로 위치를 잡아야 되는 것이며 그 회의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동시에 또한 성찬을 베풀어줄 때 성찬을 위해서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사모해야 되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성찬 참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회원으로서 어떻습니까? 저자가 과연 신앙이 있는가라는 판단이 되어지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고의로 멸시하는 사람이면 가르칠 것이로되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의로 멸시치 않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합당치 않아 빠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연약해서 잘못된 자기 신앙 생활과 불완전성이 노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을 다 신자가 아닌 양 생각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 스위스연구에서 우리에게 교훈했던 바입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어때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다 생각하고 사도는 계속 조직체로서의 사역을 권면해 나갑니다. 현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꾸준한 성실함으로 오래 참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가라지죠. 그럼 모두가 연약한 자가 아니요. 실제로 믿음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회방하고 해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의 참 조명을 받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믿음과 진실함이 없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직 신자가 아닐 뿐도 사실 복음의 배반자요, 대적자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회방되거나 그런 자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가려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가려내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목사가 가라앉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회방자로 자신을 드러내기 이전까지는 연약한 자인 줄 알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 어느 날 그가 복음의 회방자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교회를 위하여 그에게 권징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격려하여 세우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가라지가 있게 되어지면 그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해치하지 않도록 교회를 또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부단히 목회를 성실히 했는가 못했는가 판단할 때는 부단히 기울여 한 가지가 남는 겁니다. 말씀에 성경대로 풀어가진 설교요, 성례를 합당히 시행하는 것이요, 그에 따라서 또한 권징의 질서를 잘 이어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행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데 네 번째로 그러면 바른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일을 수행될 목회는 네 번째로 목사는 어떠한 자세로 이런 목양일을 해야 합니까? 또 교인들은 목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런 목양의 활동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한 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2절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옵니다.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답은 뭐죠? 겸손입니다. 모든 목양 활동은 겸손되어지고 그래야 성도들도 피창 안에 겸손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야 온유한 관계의 외적인 성질이 드러나고 오래 참게 되는 거죠. 겸손과 온유는 오래 참음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죠. 그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인정함으로 그 앞에 겸손한 것은 아직 겸손이 아니고 아직 온유가 아닙니다. 참된 겸손과 온유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실상은 자기 판단인 것이죠. 실제로 나보다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가 나보다 못하겠어요? 그건 내 판단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판단을 하니까 자기 판단에 나보다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성품 때문에 그렇게 나가겠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나보다 못한 자에게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따서 뭐라고 하셨냐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더 높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면 뭘 참아요? 좋은 걸 참아요? 나쁜 걸 참아요? 나쁜 걸 참죠. 내가 볼 때 성대의 연약함
허물, 그런 것들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드린 조직체로서의 그 일을 다 해서 조직체 교회로서 나타나야 될 직무를 직원으로서 목사가 다 감당했을 때 유기초소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서 이 결과가 1대1로 아니 비례적으로 쫙쫙쫙 나오면 좀 쉽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는 오래 참음의 내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투사적인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의 신앙이 부족하니 교회가 바로 되겠는가? 라고 야단치면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런 태도는 오히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는 겉과 속이 모순된 실질과 또 표방하는 명분이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목양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오래 참는 용납을 받게 되고 목사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양하면서 교인들을 오래 참으로 또한 용납하는 피차간의 관계가 있고 성도는 성도끼리도 오래 참는 피차간의 용납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가게 되면 열어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목사와 장로들이 어떠한 자세로 교회 안에서 목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과 4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중요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양물을 치라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몇 가지 기준점이 나오죠. 그 중에 3절에 보게 되니까 맡겨온 자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게 뭐가 되죠? 겸손과 온유요, 오래 참음을 해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게 될까요? 그것을 위하여 세운 것이 교회 안에 치리기관입니다. 그 치리기관이 이제 우리 나그네 교회는 아직 미조직 교회죠. 조직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형편이 있죠. 그런데 치리기관이 형성되어지게 되면 장로를 세워 목사 더불어 당회를 세우게 되고 또 이제 행정적 여러 또 사역적 또 재정적 일들을 또 나누기 위하여 또 제주교 형태가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치리기관에 따라서 그 치리기관을 세운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때 주장하는 자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죠.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의미에서의 성격 구조를 또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의 나타날 태도는 겸손과 온유라 했으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목사에게서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는 목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신앙적 덕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거듭거듭 5절에도 겸손하라. 6절도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반복해 말합니다. 질서에 따라 행하셔야 될 일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질서 순종은 그만큼 자연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교회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목양적 활동은 결국은 목양을 하는 목사나 목양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나 또는 교인들 상호간에나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여져야 됩니까? 결국 겸손과 온유요 오래 참음이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 마음의 근본적 방향성을 벗어나면 실상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볼 때 목사는 어떻게 목양 활동에 구체적인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두 가지 초점이니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진리라 말하는 것은 조직체 교회로서의 기관적 사역이 근본적으로 진리를 가르친 데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초점이라는 것은 교회의 유기체적 성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간절한 교회를 위한 기도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게 되면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17절과 19절, 1장 17절과 19절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 모든 알게 하실 구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교회에 진리 사역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나 그 결과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소망이 뭔지, 너희가 받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떤 위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이 모든 것은 진리 사역을 따라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성경을 풀어 배워 가르치는 일들에 게을리 참여하거나 그걸 싫어하거나 성경을 눈을 감아버리면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 말씀의 해설을 듣지 않고 우리의 바른받은 신앙의 교리 표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의 주관적 열심으로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빚어갑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셔야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3달 동안 내가 한 끼 금식하면 기도했으면 들어줘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떠한 내가 설정한 신앙적인 어떤 규칙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만든 신앙 규칙이요, 자기가 만든 교리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줄 알았으나 어느 순간에 바닥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의 행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믿지를 않고 있구나가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힘이 든 것을 호소하는 것은 자연이치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합당한 기도의 동기요 상황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빠요. 그래서 난 신앙을 떠날래요. 이 결론은 자신이 만든 결론이에요. 이럴 수는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째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 하나님 외면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움과 직접적인 도움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건 전부 다 비유적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그래서 떠난다. 안 계시다라고 내리는 신학적 결론이요. 신앙을 내려보내는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이 모든 일로부터의 그 차이점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성경을 배우는 데부터 오는 것이에요. 시편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가. 자기 심령을 쏟아붓고 찬송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길이 없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그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베푸신 영생에 대한 것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듯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일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철저히 배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내면을 들여다보아 변화를 겪게 되어지니 3장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또한 기도를 합니다. 3장 16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이미 알았다. 그걸로 좋게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알 때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임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향하여 참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므로 성도를 향하여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의 신앙 덕목도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지게 되어지죠. 신앙은 이와 같이 점점 뿌리는 깊이 박히고 그 폭과 높이와 깊이는 확장돼 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에 초점 맞출 목양활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목양활동은 두 가지 초점이죠.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 가운데 있도록 하미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아 그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함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도대체 목사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것은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측면은 사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오직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성격에 따라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풀어 가르치라. 설교 때 성경을 풀어 가르치라. 두 번째는 그 가르친 내용이 바르게 이어도록 교인들에게 교리문답과 신앙 표준 문서를 통해서 그 이해의 중심을 바로잡도록 가르치라. 그것이 제가 힘써야 될 일이요 목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지성적 측면과 강조하는 지성적 위주의 지식 위주의 교회를 세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 가르치니까 생각하게 되죠. 듣고 말하고 따져야 되는 것이죠. 또 요리문답에 피상 표준문서를 배우니까 그것도 다 학습이죠. 이 교회는 계속 지성적 활동만 강조하는 교회구나. 어떻게 교회가 신앙생활이 지성적 측면에 치중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실천적 활동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는 것이죠? 라는 질문의 답을 얻어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신앙 배운 대로 순종하면 실제요 실천이 되어집니다. 요리문답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의식하고 성경을 토대로 그걸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쭉 풀어준 것입니다. 그걸 배운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떻게 해당된 내용이 다 요리문답입니다. 어떻게를 설명하다 보면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라고 물어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실천적 질문이죠. 다시 물어보게 답을 해주는 것이 요리문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 위주냐 아니면 실천적이냐는 것은 달리 결정된 것이 아니고 배우기에 힘쓰나 순종하지 않으면 지식 위주로 끝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배웠음에 실천하면 그 모든 가르침은 실천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풀어 배우지 않고 신앙의 표준 문서를 배우기를 않으면서 우리 신앙은 실천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다 신앙 실천을 위한 것이라고 명분은 냈었으나 배우기만 그칠 뿐 신앙 안에서 실제 자기 삶의 변화에 적용을 안 하면 그런 실천적 신앙이 못 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그렇지라고 신학적 사유를 즐기는 것이죠. 신학적 사유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의 사례가 벌어지면 모든 신앙은 실천적이 됩니다. 거기서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측면과 유기체로서 교회의 측면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배움이 신앙의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성찬을 나눌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요리문답을 다 옮겨서 내가 성찬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찬을 받을 때 나는 그때를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며 성찬을 받기 이전에는 어떠해야 하며 성찬을 받은 후엔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요리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걸 적용하면 이것은 지식의 사유의 즐거움이 아니라 실천적인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저한 박윤선 박사님이 개혁교회 목사상이다라고 말함으로 쓰여진 글의 한 토막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받은 교회 안에서 목회적 활동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개혁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대로 이루어놓은 개혁교회를 그대로 잘 지키자는 교회 운동이다. 이같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날은 비참하게도 교회 교리가 불신임을 당하고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혁운동이 교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어느 교회든지 교리를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교리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교리를 문서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교리를 수호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 오늘 교회들은 동서양을 물러나고 좋지 못한 유사점이 있으니 그것은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 즉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바로 전해야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미급한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은 그 자신이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는 성경 중심의 목회를 하려고 계속 힘써야 된다. 그뿐 아니라 권징 시행을 바로 하는 것이 참 교회의 표지인데 오늘날 교계에는 권징 시행이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권징을 바로 시행하는 때에 교회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 목사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강권을 받아서 진실과 인내로서 주님의 교회를 희생적으로 봉사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개혁교회의 목사상이란 제목의 글의 한 단락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른교회와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를 충실히 행할 때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교인들 모두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의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한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는 이런 목회가 이루어지는 나그네 교회가 되도록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